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성막과 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과 절기, 그러면 우리가 꼭 한 5시간 정도 이걸 하고요. 이제 나중에 그거 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참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게 넘어갔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안 찾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27절에 가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 성회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 30절에도 이날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대속죄일이거든요. 이게 대속죄일은 7월 11일 단 하루입니다.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에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대속죄일로부터 50일을 계수해서 9월 어느 정도가 오순절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속죄일은 오순절이 지난 후, 오순절은 1월 15일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좀 날짜가 좀 약간씩 다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실상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와서 말하는 그 말씀이 그 비유요, 그 실상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예수가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부활하세요. 부활. 여기서 40일째 승천하세요. 그리고 50일째 성령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77절이에요.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7절. 그러니까 40일째 올라가셔서 50일째 오셨으니까. 그래서 50일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40일째 승천하셔서 50일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여기서 죽고 부활하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째 계세요. 40일을 계셔서 여기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죠. 여기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뭐 하냐면, 40일 동안에 제자들은 뭐 하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갈게요. 7명인가 따라갑니다. 11명 중에 베드로 웃긴 놈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가려면 지 혼자 가지. 7명 데려갔다고요. 오늘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사역 실상은 맥추절의 모형이에요. 맥추절의 모형이고,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실절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월절 있고, 초실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하신 게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모형이고,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실절은 또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죽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부활한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실상, 그래서 대속죄일도 예수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 유월절, 초술절, 맥추절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구약 성경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하루에 완성되는 거예요. 속죄는 하루에 완성되는 거예요. 속죄는 하루에 완성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조금 달라요. 유월절과 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의 공로를 의미하는 그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지만, 유월절은 제사 방법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사건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중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는 그 제사 방법,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방법, 그 양을 먹고 양을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며, 아니면 그 안에서 쓴 나무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단번에 이루시는 예수의 공로에 대한 예언이라면, 유월절과 맥주절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보내시는 거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성경이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이걸 준비하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초실절에는 보리 한 단을 드려요. 초실절에는 보리 한 단. 그리고 맥주절에는요, 밀로 만든 떡 2덩이.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초실절 보리 한 단 드린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다, 이런 뜻이고, 맥주절에 드려진 떡 2덩이는 보혜사로 오신 예수와 예수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맥주절 그것은 그 떡은 다른 사람들이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르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초실절과 맥주절에 그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진리로 오신 예수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한다. 그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다 말씀해 놓습니다. 초실절과 맥주절을 각각 전제로 드립니다.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안식교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안식일 안 지키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뭐 그러라고 그러고요. 주일은 보리 한 단을 드려서 흠없는 수양으로 번제로 드리는 그 주일입니다. 번제는 충성, 그 다음에 봉사, 헌신을 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린다는 건 내가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요제를 드린 것은 뭐냐면 재물을 들고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들고 흔들어 드리는 예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주의 신 4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레위기 24절 13절에 보고 18절에 보면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럽니다. 초실절에도 포도주를 썼고 맥주절에도 포도주를 써요. 이 포도주가 이게 잘 쓰면 그 약인데요, 잘못 쓰면 이게 아주 독입니다. 이게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께서 고난받을 것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초실절에 보리쌀 한 단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에 비유라면,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함께 드렸다고요. 계시록에 보니까는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고난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포도주가 성경에도 보면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랬나요? 바울이? 저걸 위해 쓰라고 그랬다고요.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의 고난을 동참하며 그 생명을 얻는 기념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생명을 내가 얻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스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스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잔을 마십니다. 그 생명을 내가 기념을 합니다. 이 뜻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식에 있었는데 포도주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가 그 기쁨,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우리가 왜 기념하느냐? 예수과 함께 받은 고난과 기쁨,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초실절에도 포도주를 써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첫 열매라는 것과 예수의 부활과 고난을
함께 예표하는 예표들입니다. 맥주절에도 마찬가지로 전제로 드려요. 성도들이 핍박을 언제부터 받냐면 예수 성령 임하기 전에는요 핍박을 안 받습니다. 예수가 승천할 때까지요 핍박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딱 임하니까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전제로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성령 강림 후에 핍박으로 인한 기쁨,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건 기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광화문의 어떤 목사님, 예수 때문에 무고하게 핍박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 기쁨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에이씨, 이게 아니라 수장절에도 전제로 드려요. 이게 장기르게 여기 수장절 있습니다. 수장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는 수고해서 모든 걸 먹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혹시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1억 준비해 놨다는데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딱 들으면서 그러구나. 하나님이 이 재물이 누이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가을에 실과를 추수했어.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그런 계시예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걷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원하세요. 빈 껍데기 원하는 게 아니고 무성한 이파리만, 가을 이파리만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수고해서 소산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산을 먹고 즐기라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추수꾼으로 오신 이에게 우리가 반드시 자신이 알곡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추수꾼이 와서, 추수꾼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신천지가 쓰니까 좀 이상한 말인데, 좋은 것들, 우리가 기독교가요 타락하는 바람에 좋은 것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단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와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열매를 원한다 할 적에 내 자체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알곡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시해서 다 묻어두셨다고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성들, 그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다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거늘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야,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된다. 야, 이거 무엇이지?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겨울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열매를 누리는 시간이 겨울입니다. 내가 곡식 거둔 것을 누리는 삶이 겨울입니다. 신약에서는 날짜는 조금씩 달라요. 6월절을 부활절로 드리고, 맥주절은 그대로 맥주절로 드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로 드립니다. 신약에서 절기가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과 성령 오신 것이 예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 부활절과 오순절과 추수감사절, 주님은 말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요. 물질과 많은 사람들이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물론 물질도 빈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가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물질만이 아니거든요. 영혼과 행실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다 성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는, 진정으로 내 영혼에
진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신약에서 물질만 아니라 영혼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 주신 것의 은혜와 생명, 성령을 말하고 있고, 또 주실 것,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장차 주실 것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과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이요, 단지 물질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니고요, 전부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받았고, 절기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와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예수의 상인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하라고, 그리고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뭐 떡이나 먹고 뭐 과일이나 몇 개 먹고 그러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성령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그 구원, 마지막에 내가 추수할 제물이 되어, 추수할 알곡이 되어 그 앞에 이를 수 있는 그것과 그의 기쁨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성찬하는데도 예수의 권한과 기쁨에 참여할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맥주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을 기념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신 바를 모르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행동이요, 맹목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예수가 모두 이루셨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율법을 쫓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셔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통하여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그를 격파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령은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내게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옵소서. 내가 게을리지 않도록 나를 깨워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감사하며 예수만이 바라볼 수 있는, 예수만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다 주 예수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